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강의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강입니다. 지난번 이사야 2강 들으실 때 조금 힘드셨죠? 조금 길게 강의가 진행이 돼서 좀 듣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사야가 워낙 방대한 책이고 이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강의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부터는 그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잘 구성해서 또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를 5개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파트는 13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그 파트도 두 개로 크게 구분되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3장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10개의 신탁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 24장부터 27장까지에 나오는 통일된 신탁과 또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10개의 신탁은 어떤 것인가? 이 신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탁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총 10개 신탁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파트를 조금 나눠보면 북방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를 포함하고 있고, 또 유다의 이웃 민족인 블레셋과 모압과 다메섹, 또 남쪽의 남방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북방 강대국인 바벨론과 또 에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마, 그리고 여기에 조금 생뚱맞지만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라비아와 두로, 이렇게 총 10개의 신탁을 하고 계시는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네, 10개의 신탁을 이제 하나씩 조금 대표적으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신탁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저항과 또 반역을 상징하는 나라, 이렇게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저항하는,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이 본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6절,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과 17절 이후로 나오고 있는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 부분이 14장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없애시는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구원이 임하는 것, 이렇게 돼서 심판과 구원은 따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또 뒷부분에 잠깐 나오게 되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몰락하는 부분과 또 맨 끝에 나오는 아수르의 심판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신탁은 블레셋입니다.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전 720년경에 아하스 왕이 죽을 때에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 3세와 살만에셀 5세도 함께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살만에셀이 지금 29절에 나오고 있는 부러진 막대기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수르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보통 왕이 죽었을 때 그 나라가 좀 약화되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이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란 이 나라도 그 동맹에 합류했었고요. 이게 남유다에게 계속 너희도 여기에 합류해라 라는 이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런데 살마네셀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몰락할 것 같았던 아수르였지만 그 아수르가 몰락하기는커녕 후계자 사르곤이라는 왕이 오르게 되면서 아수르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블레셋은 재난을 당할 운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유다의 구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동맹에 들지 않았던 유다가 아수르가 다시 강력해지면서 블레셋이나 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유다는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711년부터 701년 정도까지 10년여 정도 블레셋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블레셋의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동맹의 합류를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모든 신탁을 통한 경고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신탁은 모압인데요.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에 걸쳐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모압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릴 수가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다. 그 경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아주 간략한 내용이지만 아주 긴 본문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신탁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탁은 다메섹과 에브라임,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나오고 있고요. 다메섹이라고 하면 아람의 수도이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그 용어이고 그 중에 도시 중에 하나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남유다 아하스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공격하기로 결의를 했죠.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 편을 이루자라고 초청을 했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했던 거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두 나라가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 왕조를 거절하고 대항해서 동맹을 맺고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도 동맹을 맺은 상태로 두 나라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메섹은 주전 732년에 또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또 이 부분 끝에 보면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인 구스는 벌레, 그중 파리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파리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구스였습니다. 구스가 사절을 유다에 보내는 것이죠. 그 목적은 너희 반아수르 연합에 가입해야 돼. 니는 어떡하려고 그래? 가입해야 돼. 라고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정책, 인간을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인간의 정책들인 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구스 나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신탁은 애굽입니다. 19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애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오랫동안 억압자로 있었던 그런 나라이죠. 하지만 애굽만큼 강력한 나라는 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애굽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의 다섯 번째 신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애굽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애굽 내부의 문제가 있었고요. 내부 내적인 분쟁들과 또 외부적인 폭압과 자연적인 재앙,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애굽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애굽의 유명한 삶의 자산이 있었죠. 그것은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나일강입니다. 근데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일강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 물이 또 더 이상 우리의 공급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의 문제들을, 애굽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에게 너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사람들 앞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걸 예표하냐면 애굽이 이런 수치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열방의 왕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야 한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여섯 번째 신탁은 바벨론입니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제일 첫 번째에서 신탁을 하셨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더 강력하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일은 엘람과 메대의 강력한 회오리바람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엘람과 메대의 강력한 연합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벨론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벨론도 너희가 의지하면 안 돼. 왜냐하면 바벨론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그러면 너희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으니 제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다음은 일곱 번째 신탁입니다. 에돔인데요. 21장 11절과 12절, 2절 아주 짧은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다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두마는 예루살렘의 남동쪽으로 한 500km 정도 떨어진 아수르의 오아시스라고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파수꾼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기는 하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구절이죠. 결국 이사야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밤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 것이죠. 이 밤이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긴 할 거지만 다시 아침이 밝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두마라는 이 단어가 이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다른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취하고 여기에 의지하고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사람들의 일에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침을 주시도록, 또 밤이 오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두마, 이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신탁인 아라비아입니다. 2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13절과 14절에 이제 드단과 데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드단과 데마는 아라비아의 북서쪽 두마 근처의 오아시스입니다.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 그 사막에 살고 있었던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이 데마라는 곳을, 이 오아시스를 사막을 통하여, 사막에서 이렇게 큰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꾼들이 물과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릴 수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죠. 사막의 오아시스이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지역 전체가 아수르가 활동하던 이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의 후손인 게달조차
아수르의 괴롭힘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게달조차 아수르의 괴롭힘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나라들, 강력하다고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들도 다 몰락하게 되어 있다. 영광이 쇠할 것이고 남은 수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멸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아홉 번째 신탁은 예루살렘입니다. 본문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즐거워하던 고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였으나 하지만 이 공격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났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축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내용의 성취는 열왕기 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점령하고 둘러쌌던 그 시기에서 벗어나게 됐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있죠. 포위 공격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축제 같은 분위기를 계속 누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해방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해방이 되고 다시 소란과 발핌의 그런 혼란의 날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 나라이죠. 이때에도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무기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수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라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속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14절에 아직 못 받고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두 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요. 왕의 오른팔인 것처럼 보이는 셈나라는 사람과 그 뒤에 엘리야김이라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인물은 조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셈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셈나가 쫓겨남을 당하고 그 뒤에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결국은 이 통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로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울한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들도 완벽하게 이것을 통제할 수 없고 통치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10번째 신탁은 두로입니다.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두로는 지금의 베이루트 남부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는 상당히 발전된 본토를 가진 연안에서 또 반 마일 정도 떨어진 천혜의 항구, 자연적으로 생긴 아주 큰 항구를 갖춘 작은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지중해 상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해상의 무역과 그런 상당한 힘을 가지겠습니까? 아주 부유했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많았을 것이고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아우르는 그런 무역로까지 조성이 되어서 열국의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연적인 방비를 아주 견고하게 갖추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다의 요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다의 요새를 함부로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아주 강력한 나라로 나오고 있는 아수르도 이런 두로를 차지하려고 여러 번 공격하였으나 결국 두 번 모두 점령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두로는 아주 견고하고 부요하고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만큼 물질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강력했던 두로이지만 결국은 이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번역을 의지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근데 인간의 번영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나를 의지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마지막 10번째 신탁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0개 신탁이 지난 후에 이제 총체적인 어떤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24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먼저는 24장입니다. 온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계속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남은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장 6절을 보시면 이 심판의 내용 중에 아주 짧은, 아주 작은 한 줄기 소망의 빛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남은 자가 아주 적게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큰 주제입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인 주제는 25장 1절부터 26장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두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노래는 25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베푸시는 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풍성한 공급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구원을 할 것이지만 모압처럼 교만하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노래는 26장인데요. 구원받은 성, 구원받은 이후의 그 성읍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견고하게 되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고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인 견고한 성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5절과 6절에 나오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솟은 성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 성이 헐게 될 것이지만 견고한 성읍,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성읍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는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환난 중에 그분을 의지했던 믿음을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 믿음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두 번째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론적 주제는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워 야단에게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13절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쫓겨나는 자들,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그 승리의 열매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좋은 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거기서 아주 좋지 않은 품질의 들포도가 맺혀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포도를 갈아엎으실 것이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 약속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그 5장의 아름다운 포도원, 그 헐어버린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것이고, 또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이 회복시킨 이 포도원을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27장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위협과 약속, 심판과 회복의 주제를 다시 이제 꺼내 주시는데요. 전쟁과 포로 생활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치심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징계가 왜 있는가 하면 그 죄들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죄를 없이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심판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심판의 약속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 않은 때를 지나서, 그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심판과 약속의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 두 번째 파트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것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쓸모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열방의 왕,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3강을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 이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다. 그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어느 정도 심판하시는데도, 징계를 하시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사야 3강을 다 마치겠고요. 이제 우리 4강에서 총 5개 파트 중에 세 번째 파트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이 두 번째 파트,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